자,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잘못될 때가 있고요. 몸이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위기와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들을 주시는데 이스라엘과 애굽을 딱 반잘라 구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반면에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두 손들을 다 들고 이제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돈 줄게 나가라, 돈 줄게 나가라. 그래서 돈을 잔뜩 짊어지고 얼마나 그냥 기분 좋게 출애굽을 하게 됐어을 출애굽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생활로 잡아들이려고 지금 막 군대로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길을 다 갈라버리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애굽 군대들은 홍해를 다 숙성시켜 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감당하게 하신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꼭 뭘 열어주시냐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이 피난처를 열어주시는데요, 이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따라합시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서 이제 정말 아들의 목을 따려고 칼로 목에다가 긋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다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 순양을 이미 하나님 예비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피할 길들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주변에다가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탤런트 김승환 씨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간증이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 담배를 4갑이나 피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분이었대요. 사람들이 이분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사셨던 분이시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듣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이분도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교회에 나가서 눈물 펑펑 쏟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되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면서 결국에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분이 글쎄 자기가 병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자기 옆에서 자기를 간호해주고 함께 해줬던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약속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분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여자친구를 위해서 좀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좀 해보고 싶어요. 저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고생했는데 이분을 위해 내가 정말 결혼식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무리하게 돈을 빚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혼여행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 빚을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이 빚 좀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막 올리면서 신혼여행을 끝나고 나서 왔는데 오자마자 광고 섭외가 딱 들어왔는데 그 광고 섭외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자기가 빚진 그만큼의 광고 섭외가 딱 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전율을 느끼면서 와,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구나, 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목사님은요, 고아원 출신이신 목사님이신데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다 자랐으니까 돈에 대해서 한이 맺히신 거예요. 돈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사례비, 사역비들을 딱 받으면 이거를 그렇게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열심히 모으다 보니 너무너무 인색해져가지고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사이들 가운데 이분이 베풀고 섬기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목회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가면서 자기 차를 타고 이사하는 집으로 하고 가고 있는데 차가 기가 막히게 사고가 빵 나버렸어요. 외제차를 막아버린 거예요. 요즘은 외제차가 그냥 흔하지만 옛날에는 외제차가 흔하지 않았대요. 외제차를 박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외제차를 박아 물어준 그 값이 알고 보니 자기가 모은 돈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걸 보상하는 것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분도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은혜를 받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털려가지고 그냥 다 까불어야 하면서 그런 전율을 느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예비하시는 걸 느끼는 게 참 은혜이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손해를 보면서 전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많이 전율을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작은 사람들.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잘 이렇게 막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걸 꾸짖으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아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 보시면, 가버나움의 백부장,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하노라 이러잖아요. 주님은 믿음이 좋은 게 이게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이 좋은 게 진짜 부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래요? 할렐루야.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가서 살려버리시잖아요. 근데 이 두려울 때 너무너무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두려움들을 다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신장이 아플 때 양쪽이 신장에 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세상에 저보고 돌부자래요. 돌부자. 우리 애기 엄마가 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2cm, 뭐 1.5cm, 8mm 돌이 꽉 차 있으니까 돌이 신장의 여과율이 30%밖에 안 된다니까 하는 말이, 이 신장이 곧 있으면 망가져서 신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믿음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안 매달리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고, 매달리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던지는 믿음, 산을 옮겨버리는 믿음.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신장이 약할 때 저에게 이런 얘기는 정말 사형선고 같은 이야기예요. 신부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막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신장은 회복되라. 아멘은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신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몸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일매일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배운 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왼쪽 신장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사한 건 신장에 여과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여과율이 얼마 안 될 때는 먹을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못 먹는다 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치킨도 못 먹고 피자도 못 먹고 햄버거도 못 먹고 못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다 먹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많이 즐겨 먹지는 않죠. 이제 예전처럼 먹긴 먹죠. 먹긴 먹지.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울 때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계속 이제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해도 뭐하지 않는데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또 볼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따라합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을 쓴 존 파피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요, 태어날 때 양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데 아기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평상시에 너무너무 쉬운 행동들 있잖아요. 옷을 입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다든지, 식사할 때 밥을 먹는다든지, 책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이분이 양팔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의 연속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감사하게도 괴로울 때 하나님께 이분은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나셨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나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자기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힘든 사랑이라는 거를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아픈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로 자기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 몸이 비록 팔이 없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 자기의 자존감을 십자가에 두게 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불행할 이유가 없다. 난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분이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경영학 박사까지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이분이요, 이제 한 대기업에서 CEO로 이분을 청빙을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 CEO가 돼가지고 한 큰 기업을 이분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는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어떤 거냐면 10%의 그가 겪는 일이다. 10%가 그 사람이 겪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분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90%가 있는데, 90%가 뭐냐면 10%를 겪고 있는 일에 대한 반응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말이 좀 어렵나요? 자기가 10%를 겪고 있는 일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90%를 만들어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따라할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따라합시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두려운 상황들이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넋을 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 때문에 술 마시고 맨날 비틀비틀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술술술. 어떤 분들은 낙심해가지고 그냥 요즘 시대는 막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집안에 콕 박혀 있어가지고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말씀이에요. 항상 심판에 대한 선포를 막 했어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막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 하냐면, 너 이제부터 기도해라. 할렐루야. 나라가 멸망해서 끝날 상황인데 이제부터 하는 말이 너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71편 2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따라합시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50편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환난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건져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영원롭게 만든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할렐루야.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원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머릿속이 엉켜져가지고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셨대요. 스스로 하는 말이 횡설수설 하면서 말씀을 너무 못 전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면서 말씀을 너무 못 전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실족하게 생겼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다 실족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 가운데 40명의 성도님이 40명을 전도해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40명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 뛰며 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설교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셨어요. 너무너무 잘 전해가지고 매끄럽게 설교가 싹 들어가고 그냥 아주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막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만해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요, 성도들이 오기는커녕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50%를 안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무리 개떡 같은 설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함으로 역사하는 그런 설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들어 쓰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아무리 설교가 그렇게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이제 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꾸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는 써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다 데려왔던 이 부모의 심정. 근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안 쫓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 막 명령기도 하기도 해요. 치료받아라, 병귀신 떠나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삼권제 저주는 떠나가라 막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명령형 기도, 이런 기도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시기와의 7 아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사람 생기면서 명령형 기도를 합니다. 악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세상에 귀신들이 확 그냥 올라타더니 하는 말이,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뭔데 나보고 떠나가라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져야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물러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야 물러가라 해도 안 되고, 내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고우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참 이게 낙심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로 꼽는다면요, 마귀 세상에서 제일 꼽는 무기가 낙심이래요. 낙심. 왜냐면 낙심 시켜버리면 이 사람 절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거든요. 신앙생활 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시험 든다는 그런 얘기하신 분들을 보면 다 말들이 낙심마귀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낙심마귀. 실망마귀, 절망마귀, 낙심마귀.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전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나를 죽이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교만,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우선순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죽여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나가 안 죽어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어떻게 해주신대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데,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가까이 해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참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많으시는 그런 가족들은요, 되게 화목한 가정이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대화가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오늘 뭐 먹었어, 거시기 먹었어, 맛이 없었겠다, 짜다 맵다, 아이 재미없었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알콩달콩.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되게 말이 많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은 화목한 가정 아닌가요? 근데 집에서 밥 먹을 때, 옛날에 코미디 프로 아시죠? 코미디 프로 조용한 가정. 딱 앉으면 밥 무라, 밥 묻나, 끝이에요. 대화가 없어. 조용한 가정. 자식이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자식이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가정.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놓으신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해답들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를 봐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본문입니다.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이 말씀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악당 모세 하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아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버렸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나일 강물을 다 피로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전염병 재앙, 돌림병 재앙,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재앙들을 10가지 재앙들을 싹 쓸어버려서 나중에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버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원망한지를 봐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본문이에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자, 따라합시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을까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불신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끌어낸 거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다음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6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메추라기들을 잔뜩 보내셔가지고 한 사람당 2.2톤씩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을 이미 쌓아놓아서 이미 이 사람들은 육포로 만들어서 육포 고기들. 할렐루야.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것만 주고 힘들기만 하니까.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광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걸 훈련하는 거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 이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 자녀들 보시면 자녀들이 양육할 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뺏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말 잘 들을 때까지 애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스스로를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맡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싫으니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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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원망하는 모습에 불뱀을 보내버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본문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너무 슬픈 이야기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그렇게 얽매여서 마귀의 종살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마지막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본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래요? 따라합시다. 내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 방법.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버리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시편 24편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느헤미야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거 하나님 역사하시면 금방 되긴 돼요. 우리가 그만큼 그릇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떤 분도 막 한 해 1년, 2년, 3년 만에 뭐 몇백억씩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릇 준비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다 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내 방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인천 선결교회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피부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셋인데 그 아이 셋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게 살고 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임 집사님이 피부병으로 살이 막 헐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피고름이 나가지고 막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피고름이.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치료받아 치료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남편분이 이 아내분에게 여보, 당신도 나이가 젊고 나도 젊은데 당신 그 악취나는 냄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분은 거의 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고 폐인이 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아 치료가 전혀 안 되고 그렇게 너무 괴로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당신하고 나하고 젊으니까 난 당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우리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자기 돈은 다 싸질머지고 아내에게 주면서 이제 당신하고 나는 좀 떨어져 삽시다 하면서 이혼을 딱 해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이 소박을 맞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면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찰나에 벽부에 심령대부흥회가 써 있는 거예요. 심령대부흥회 인천 선결교회에서. 그래서 저 교회 가가지고 예배 좀 드려보고 잠깐 거기서 좀 눈 좀 붙이다가 새벽녘이나 서울이나 올라가자 그런 마음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가운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질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분이 그때 마음에 작정을 하기를, 그래, 그럼 내가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놔보고 한번 여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막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막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 금요일째 되는 날, 금요일날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정말로 육신이,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싹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남편으로 받던 모든 돈을 다 헌금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자, 일주일 동안 남편은 아내 없이 살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애기들이 막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어요. 엄마, 엄마,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이제 애기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기 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물어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에 들어간 걸 누가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까지 찾아가는데, 그날 여자분이 치료받았으니까 막 춤추고 있잖아.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세상에 남편이 저 여자가 미쳤구나. 저렇게 아프고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미쳤구나 해가지고 찾아가더니 안에서 딱 붙잡고, 여보, 우리 집에 갑시다. 애기들이 너무너무 울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실은 내가 치료받았어요 하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여보, 돈은 어디다 뒀어요? 물어봐요, 남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다 헌금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잘 치료받았네 하면서 헌금 잘했어요 하더니 이제 집에 같이 돌아와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으셔가지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총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번째, 내 방법을 버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나아가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